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근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그렇대. 그리고 또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신비 진짜 이게 그런 거로 100권 중에 하나를 찾아라면 이슬 산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만 쓰더라. 그래서 나도 읽으려고 마음 먹고 뭐 사놓자 싶어서 했는데 책을 펴는데 이거 큰일 나다 싶은데 어제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아침에 또 받으셨죠? 예, 내가 축소해가지고 예. 처음에 들은 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축소해가지고 쭉 정리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한 페이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내용인데 우리가 뭐 많이 알기는 아는데 전체 흐름을 쭉 정리하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말도 있고 언약에 비슷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른 게 계약입니다. 언약은 영어로 카비넌트고 계약은 컨트랙트거든요. 컨트랙트는 계약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뭐 건축할 때에 뭐 건축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돈 주고받을 때 컨트랙트 하잖아요. 조건을 달고 뭐 그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이제 그 컨트랙트고 언약은 그런 건 없습니다. 언약은 없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중심 기둥이 있는데 5C 그러거든요. 5C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언약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네 번째가 교회, 처치. 다섯 번째가 종말, 완성이거든요. consummation이라는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5C 그래요. creation, 두 번째가 covenant, 세 번째가 Christ, 네 번째가 church, 다섯 번째가 consummation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종말의 완성이나 교회나 그리스도나 창조인데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냐면 이 언약이 왜 들어갔냐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게 영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균형이 안 맞는데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왜 언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데 이제 언약을 많이 다룬 책이 사실은 신명기고요. 신명기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아와의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와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나오고 다 언약이 나오거든요. 언약이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에 따르면 언약이 바로 복과 저주의 근본이다.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근본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막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쭉 나오는데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성읍이 복을 받고 덜이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저주를 받는다는 말 나오는데 복과 저주의 개념을 얘기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뭐 잘 산다는 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건 복과 저주로 대비를 시켜놨지 복과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성경이 복의 반대는 저주지 가난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의 반대를 가난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상해지거든요. 그건 이제 전혀 그런 뜻은 아닌데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신방 같은 데 가면 제일 좋은 신방 본문이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복 받고 이 가족이 복을 받고 뭐 자녀들이 복 받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벌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 되고 뭐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한테 복을 그러면 뭐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다 그거야 아마 다 부자 되는 게 그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복이 되어라 할 때도 복이 되어라는 말이 아니면 저주가 되지 말고 복이 되어라. 또는 저주받은 백성을 복된 백성으로 만들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 잘 살자는 그런 말이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사건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나오지 않습니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데 내가 믿으면 복되게 하고 믿으면 창대케 하고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되게 되고 창대케 되고 이런 거는 완전 거꾸로 되는 게고 오히려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조건이 없고 내가 먼저 복을 약속하마. 네가 할 일은 복이 되어라. 그럼 네가 복을 복이 되면 이런 것들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따라간다는 거지. 너희들이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뭐냐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복된 백성 되고 이름이 크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다 우상인데요. 그렇잖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먼저 약속하시고 예, 아무 조건 없이 약속하시고 네가 하는 일은 예, 이제 복이 되어라. 복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복의 사명 감당하면 이건 따라간다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이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면 따라오잖아요. 명예도 따라오고 뭐 이런 거 따라오고 복도 따라오고 이게 따라오게 되지. 딱 이걸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언약의 핵심이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함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언약을 서로 맺었으면 꼭 서로 지키자, 신실하게 지키자 하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자꾸 부도를 내서 그렇지. 우린 계속 부도를 내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친구 관계도 제일 핵심이 신실함이라는 거 아시죠? 친구 관계에서 배반은 큰일 납니다. 배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친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실함인데, 근데 이제 신실함이 떨어지면 친구 관계를 오래 못 해 나가요. 그러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냥 불편한데, 그러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쁜 뜻입니다. 너와 내가 신실하자. 신실하고, 그리고 친구의 두 가지 조건은 우리 둘의 소망이 같아야 되지. 그죠? 소망이 같아야 되지. 소망이나 비전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지금 뭐 동기 중에서 부자들 많잖아요. 부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계속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소망이 다른데요. 그 사람은 계속 돈 얘기할 텐데 뭐 그럼 친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신실해야 되고 또 이제 소망이 같아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나오는 그 전통적인 정의입니다. 조금 그런데 어쨌든 신실함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언약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약은 공동체적 삶을 말하는 게지 개인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언약은 반드시 사람을 묶어버리잖아요.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리고 우리와 이웃을 묶어버리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언약이지, 만약에 공동체가 안 되면 언약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깨지고 이런 거는 전부 계약이지 언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깨져요. 예, 서로 돈이 오고 가고 이익이 오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의 공동체, 언약의 사회, 언약의 정치, 언약의 국가, 이런 모든 세상의 기구들이 언약 정신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5개 중에 이게 들어간지 알겠습니까? 예. 세상도 언약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도 언약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언약의 교회가 안 되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같은 교회 다니도 불편하다니까요. 특별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싸우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있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이게 옛날 가지고 있는 언약의 정신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게. 이스라엘 계산에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전쟁터로.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의 정신은 어쨌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점점 먼저 나가야 되고 세상을 언약 공동체로 만들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은 세상을 모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건 당연히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제일 대표적인 사상이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인데 이게 거부하고 그리고 잘못을 남에게 자꾸 이제 넘기거든요. 남을 비난하거든요. 내가 잘못해도 남을 비난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같이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런 모습은 이건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비난하고 막 난리고 예, 우리가 교회라면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나와 함께 하자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언약이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언약의 대상은 항상 모든 사람이지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온 백성들과 다 맺습니다. 전체 백성이. 아브라함과 1대1로 맺으시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온 백성들 전체와 맺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그 말은 애들도 맺고 어른도 맺고 건강한 사람도 맺고 장애인들도 다 맺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한데 we the people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억 안 나시죠? 미국 헌법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We the people. 우리 백성들은 이렇거든요. 우리가 한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백성이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언약의 정신 아닙니까? 언약으로 묶어진 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요까지 해놓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사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의 제일 큰 특징이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변하거든요.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하고 안 변하면 버려야 됩니다. 안 변하는 건 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신실함이거든요. 사람도 변하면 버려야 되지. 당연히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정반대로 지금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도 이기주의 아닙니까? 철저한 이기주의로 점점 넘어가거든요. 예, 그게 또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도구적 이성주의란 말을 쓰거든요. 도구적. 우리 사회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이성을 생각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이성이거든요. 그 참 좋은 게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살라고 애를 쓰거든요. 문제는 내게 이익이 되게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논리가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둘이가. 그죠? 정 다른데 논리는 정확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논리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의 논리를 만들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 속에는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성을 제일 많이 쓰면서 자기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 걸로 이성을 바꾼다고 이렇게. 그 도구적 이성주의를 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미디어의 변화 아닙니까? 매스미디어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잃어버렸거든요. 야, 참 얼마 전에 옛날에 무슨 닷컴입니까? 뭐 처음에 나온 닷컴이 뭐고? 옛날에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닷컴 이거 생각이 안 난다. 뭐 구글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www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온 세계가 막 갑자기 묶여져 보니까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거 벌써 옛날 일 아닙니까, 그거? 요즘에는 뭐 정신이 빠르거든요.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미디어가 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는 영어 안 해도 되겠던데. 바로 번역할 때. 예. 번역이 되니까.
옛날 책만 되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번역이 바로 되니까 하겠더라고. 예. 이제는 뭐 저런 책도 다 이제 번역기 돌려버리면 말도 안 해도 될 텐데요. 발음만 배워놓으면 됩니다. 이제 그 컴퓨터가 눈 안에 들어가는 건 아시죠? 눈 안에. 컨택트 렌즈로 들어간다고요. 렌즈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앞에 딱 뜨는 거 자막에. 내 눈 안에서. How are you? 하면 딱 뜨면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읽으면. 예. 그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게 또 뜨면 또 내가 이해하면 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안경은 벌써 나왔잖아요. 안경 컴퓨터 안 봤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었니다. 구글 나왔잖아요. 구글 나왔습니다. 구글 안경 구글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안경을 켜면 이제 쓰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컨택트 렌즈 아닙니까? 컨택트 렌즈 끼고 이제 더 있으면 이제 다 되니까 뭐 이제 별로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대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힘든 게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입니다. 뭐 물질이 많고 뭐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사람이 힘들고 외로워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의 이제 근본 정신의 신실함인데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출발해야 되고 언약은 외적 환경보다도 믿음이 중심입니다. 그건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책임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에서 중요한 게 의라는 게 나옵니다. 의라는 게 의라는 게 나오는데 의라는 말 저는 이제 창세기 할 때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하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의가 이제 체데카거든요. 체데카인데 히브리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정함인데 새로운 사회의 첫 조건이 공정해야 되지. 공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게입니다. 공의란 게거든요. 다 무너지는데 이제 만약 법이 만들어져도 뭐 공정하지 않으면 법이 아무 소용 없는데 기독교 법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법은 공정한 법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이 10계명보다 조금 일찍 나왔는데 함무라비 법전은 절대로 공정 안 합니다. 왕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왕이 만든 법전이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피해를 본다면 큰일 납니다. 당장 바꿔야 되지. 법을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의 첫 조건이 돼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의가 나오거든요. 의가 앞에 나오는 게입니다. 신명기 때문에. 의가 앞에 나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판받아야 된다. 뭐 대통령도 관계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관계 없고. 그렇죠. 미국은 그런 거 아시죠? 국회의원 잘못하면 당장 잡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우리 데모할 때 보면 요래 줄을 쳐놓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 발 한 발 딱 디뎠잖아요. 바로 잡혀 들어간대.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안 누구라도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공정해야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이고 이제 그다음에 평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도덕적이어야 되고, 힘이 아니라 서로 맹세해야 되고, 이러한 법이 자유의 기초고 이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란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복 중에도 의가 2개나 나오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8개 중에 2개가 의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함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요. 물론 언약 정신에 노예가 없어야 되고요. 그 사회가 노예가 없어야 됩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안 되고 하는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노예로 그렇게 되지만 절대로 인간의 근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건데. 이게 언약의 정신입니다. 이게 참 좋은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창조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데 언약이 끼느냐를 이제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조직은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원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핵심 가치들 속에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쉐마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예? 쉐마가 들어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데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입니다.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고요. 듣는 신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신앙이고 보는 신앙은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너무 과격하게 비유를 해서 미안한데. 예.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 자연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형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예. 듣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설교는 듣는 작업이거든요. 듣는 작업입니다.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듣는 작업입니다. 예. 이 듣는 게 빠지고 보는 작업이 되어버리면 설교는 무너집니다. 책을 본다, 뭘 본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듣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지. 예. 이제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거든요. 들리는 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고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되게 반발하는데. 네. 내가 신학교 좀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어쨌든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들을 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설교가 자꾸 이렇게 이게 피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위해서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그래요.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네. 기도해야 되겠네. 응? 기도해야 되겠네. 그렇죠. 기도한다는 게 있는데,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뭐 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게 그 다음에 듣는 모드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죠.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듣는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경험 아닙니까? 하는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들려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들립니까? 네? 그게 들립니까? 네? 우리 목회자들이 네.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네. 밑에서 뭐 듣는 거는 잘 안 되지. 예. 예. 목사는 사실 설교의 중심이 듣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들릴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나 세상이나 내 생각이고 음성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분별이 되는데, 이제 물론 하다 보면 이제 쓸데없는 게 들어오긴 돌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신앙을 좀 했으니까 조금은 분별이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 같은 것도 옛날 그런 거 아닙니까? 렉시오 디비나도 주로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질문에 그 하나님 주신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좋으면 막 뭔가 예. 그 말씀 좋은데. 그죠? 예. 저는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막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고. 야, 이럴 수가 있네 싶은 생각이 들고, 행복하고. 자,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고 하는 건 이상한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처음부터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중탕을 안 하잖아요. 재탕을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워낙 좋아서. 근데 만약에 재탕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야 되거든.
근데 또 말씀 드리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들립니다. 한 번도 제가 몰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듣고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조금 시간 차이는 있어도 빨리 들릴 때도 있고 뭐 조금 늦게 들릴 때 있어도 반드시 들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제 같은 사람은 말이 잘 둔해서 아주 유창하게 잘 못해서 그렇지. 예. 그 들은 것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만 있으면 뭐 기가 막힐 텐데. 목사님 그러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듣는 신앙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잃어버리고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점점 잃어버립니다. 점점 잃어버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월트 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말로도 많이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유명한 신약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그 마지막에 은퇴할 때쯤 돼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써요. 예. 쓰는데 이제 그 첫 줄이 뭐냐면 오늘날 성서 비평은 파산이다. 뱅크랍시다. 그 첫 줄입니다. 그 책의 첫 줄이 오늘날 성서 해석학은 뱅크랍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전부 성서 해석 배우잖아요. 본문 비평 뭐 이런 게 있죠. 저도 나이 들었지만 우리 때는 몇 개 없었어요. 몇 개 없었는데 계속 발전하잖아. 비평학이잖아요. 그거. 오늘날 성경 해석학, 비평학, 비평학이구나. Biblical criticism is bankruptcy구나. 지금 신학에서 다 비평을 배우거든요. 예, 그렇게 다 배우는데 이건 파산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학자가. 이유가 뭐냐면은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 작업 아닙니까? 논리적이고 비평은 본문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 평론가들은 그 음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목소리 마시잖아요. 우리는 뭐 마음 놓고 즐기면 되는데 우리는 빠지잖아요. 근데 음악 비평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즐길 수가 없는 저도 이제 작곡 전공이니까 네. 이제 분석을 그렇지. 분석하신다고. 분석하니까 예. 음악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 그렇지. 감동을 얻고 예. 이성만 가지고. 감동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느껴요. 그렇게 음악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분리시켜야 이제 비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비평학이란 자체가 성경과 나를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객관적 자세로 보는 게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의 말이 옛날 사람들은 비평학을 하나도 몰라도 뜨거움이 있었고 설교 능력이 있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책이 많고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는데도 안 되느냐는 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은 비평학을 이게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비평학이 이렇게 영감이 이런 것과 함께 가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좌뇌 우뇌란 말을 쓰거든요. 아시죠? 좌뇌는 비평이고 우뇌는 감동 아닙니까? 우뇌 쪽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좌뇌만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좌뇌만 가지고 놀고 우뇌가 없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동록회가 있으면서 보면 야, 이거 앞으로 이제 누가 목회를 하려고 전부 사람들이 좌뇌인데 전부 선생들이고 의사들인데 이걸 도대체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노? 응?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아닙니까? 목사님 동산국에 계셔서 이렇게 원래 그 뿌리가 그렇죠. 네. 저도 의사 100명이 있는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 압니다. 의사들이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따질 때는 얼마나 시끄럽고 네. 우리를 인정을 못 하잖아요. 자기 틀에서 목사를 보니까 인정을 못 하지. 어쨌든 간에 어디가 보면 쇠마란 말이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예, 듣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볼 때는 첫 번째 자세는 처음 보는 본문이라야 됩니다. 예. 자기 알고 있는 것을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본문이라고 해야 되지. 이건 미리 아는데 그럼 막 자기 아는 걸 막 적거든요. 근데 되게 아는 걸 적는 건 비슷해요.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보면 거의 다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본문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질문을 자꾸 하면서 이게 왜 이런 거, 왜 이런 거, 왜 이런 거 자꾸 하고 질문을 놓치면 안 되고요. 예, 놓치면 안 되고 질문하시다가 안 되면 또 잠시 쉬시더라도 조금만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 전체가 하나가 엮어져야 되는데 한 부분만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참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덮어놓고 있다가 또 읽고 그거를 이제 보통 한 3시간쯤 하거든요. 예, 그 작업을. 근데 한 3시간쯤 하면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3시간 때 하면 갑자기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말씀이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막 받아 적기 바쁜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막 받아 적거든요. 막 받아 적는데 보통 새벽에 시작하는데 종이를 놓고 하는데 보통 한 10장 적습니다. 이게. 막 개발생활 해가지고 막 적고 하는데 막 그때는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지 모르는데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썼습니까? 컴퓨터로 작업 안 하시죠? 안 됩니다. 컴퓨터는 안 됩니다. 네, 컴퓨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중요한데, 가능하면은 그냥 누운 채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누운 채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뭘 외울 때도 온몸이 다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잠오지. 예. 잠오죠. 예. 그렇지.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 그렇죠. 분량이 풀어져야 되고, 조금 어두워야 되고요. 밝으면 안 됩니다. 저도 조명을 이렇게 은은하게 해고 예. 벌써 집중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볼 만큼 정도의 밝게만 있으면 되지, 이걸 밝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새벽 4시쯤 되면 컴컴하거든요. 그럼 컴컴한 데로 놔두고 조금 하는 불만 하나 켜놓고 옆에 조금 하는 불만 하나 켜놓고 그리고 종이하고 쓸 수 있는 그러면 뭐 받침대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거 받쳐놓고 그 다음에 볼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본문은 이거 이 얘기 좀 안 되는데 이거 조명이 또 은은하게 좀 바꿔야 돼요. 어쨌든 뭐 합판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도 합판하고 본문만 딱 복사를 해 있어야 되고 딴 건 다 빼야 되고 예. 본문만 딱 하면 한 요만큼쯤 되잖아요. 딱 복사해서 크면 재미없어요. 손에 딱 잡히게 그렇게 복사해서 놓고 그래서 항상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종이하고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예. 한 3시간쯤 하면 3시간쯤 하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은 한 5시간 하려고 마음먹는데 한 3시간쯤 하면 하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면 괜찮습니다. 졸리면 자는 게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제 들릴 때까지 말이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다가오면서 풀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까지 그렇게 풀릴 때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 좋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면 막 주인이 기다려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끝은 아닙니다. 그걸 또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루 작업입니다. 앞에 서론이 가야 되고 마지막 본론이 가야 되는데 뭐 답이 앞에 딱 가버리면 재미없고 예. 쭉 대리기보다 지금 해버린 게 많던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논리 작업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논리 작업을 하면 교인들이 마지막까지 기침을 안 합니다. 기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설교 끝나면 기침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처음부터 쭉 따라간다는데 이제 논리도 사람들이 한 10분 이상을 잘 못 따라와요. 아무리 논리가 정연해도. 그때 이제 예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화가 들어가는데 농담 비슷한 게 한두 개 들어가서 사람을 좀 풀어주고 또다시 쭉 따라가고 하면 이제 한 30분 정도는 따라오거든요. 따라오고 딱 설교 마치면 기침하지. 주보 소리 부지럭부지럭 거리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러면 이제 대개가 따라오는데 그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해도
이제 이게 원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듣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오면 요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생선 날 것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정리하는 작업이 예를 들면 이제 반드시 5분 안에 이게 왜 이리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 왜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돼요. 5분 안에 설득시켜야 되지 5분 지나가 버리면 막 흩어져 버립니다. 예, 제가 요즘에 종종 설교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설교는 뭐냐 하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본문 갖고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야. 이제 본문 가지고 막 하거든요. 왜 이 본문을 택했는지도 말 안 해주고 무슨 상황 때문에 이 본문을 했대 말도 안 하고 막 나가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은 듣든 말든지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듣든 말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설교할게 들어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쁘지. 네. 내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설득이 돼야지 이제 처음에 초점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설교 시간 날인데 얘기하면 설교. 아니 그보다는 내가 이제 어찌든 간에 신명기에서의 핵심이 들으란 말, 쉐마란 말이 나오니까 들으란 말이 참 중요한데 요즘 자꾸 듣는 훈련을 못 해요 사람들이.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보는 것에 묶인 세상은 비인격적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온통 보는 세상인데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다 보는 세상인데 보는 세상이 인격적,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이해되시죠? 요즘 아이들은 뭐 욕만 들고 있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밤낮을 들고 있는데 뭐 어디 가나 들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점점 편파적으로 되고 이게 세상 자체가 비인격적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이제 그 뭡니까? 언약에 있어서의 말의 중요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을 신실하게 해야 되고 또 말이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말이 창조하거든요. 말이 창조하는 거 아시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말씀이 창조하거든요. 인간도 말이 창조합니다. 말이 창조한다는 말 못 이해가 안 됩니까? 말로 창조하죠. 예, 말로 창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말이 창조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예.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이 삽니다. 말 한마디 살 때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어떤 경우는 말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막 꺾여버리거든요. 말 한마디. 그만큼 말이 힘이 세거든요. 높을수록 말의 힘이 강하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고 낮을수록 말의 힘이 약하고 결과가 늦게 나타나고 대통령 말 한마디는 온 백성이 따라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함 지르고 뭐 수십 번 말해도 우리 집 사람이 꼼짝도 안 하는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이 힘이 있고 빨리 움직이고. 저는 제가 말해도 애들이 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예. 좀 시킨다고 잘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내가 했을 때 제일 빨리 말을 듣는 게 누군지 압니까? 예? 맞아, 강아지 비슷하네. 예. 우리 몸이 빨리 따라갑니다. 내가 말하면 바로 따라갑니다. 생각만 해도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도 비슷해요. 생각만 하면 따라가 버리고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명기에서 말이 중요한 게 자꾸 나오거든요. 말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신명기 사랑에서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낯선 자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낯선 자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하거든요. 예, 낯선 자를 사랑해야지 너희들도 낯선 자가 되었다 사람인데 애굽에서 이방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지 전쟁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쁨입니다. 여기 신명기 기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예, 참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 중에 코미디언이 많은 거 압니까? 모르세요? 지금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코미디언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전부란 말이 좀 이상하고 거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유머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포로수용 소시에서 유머로 이겨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옛날에 그 사랑은 아름다워라든가 뭐가 아름다워? 인생은 beautiful, 예, beautiful is life. 그거 재밌잖아요. 예. 유대인이 그렇게 이제 웃기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유대인이 일찍부터 이게 이제 이 기쁨이랑 이 가치를 귀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지금 코미디언들 미국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기억을 넘겨주는 것, 예. 기억하고 기억을 넘겨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반드시 이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후세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후세대에 넘겨줘야 된다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뉴욕 살아서 아는데 뉴욕에 제일 많잖아요. 유대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뭐냐면 모두가 자기가 죽을 때 회당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굉장히 많습니다. 회당이. 몇 블락만 지나가면 회당이 하나 있고 하거든요. 이 자기들의 소망입니다. 회당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회당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뭘 만나면 유대인 공동체를 많이 만듭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많이 만드는데 그거 가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 안에 대학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또 모든 시설들도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의자 하나에도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도 다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개방하거든요. 아무나 와서 다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이제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책상에도 붙어 있고 뭐 물론 큰 건물에도 유대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건물? 우리는 그런 거 잘 하잖아. 기부자예요? 기부를 전부 기부하는 게거든요. 나중에 다 기부하거든요. 이 사람들 기부 잘합니다. 어떤 뭐 락펠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습니까? 예, 락펠러 같은 사람 진짜 기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은 뉴욕의 수도세 전체를 기부해 버렸던가? 예, 수도세를 아예 뉴욕 사람 전체에게 안 받는다고. 예, 그래서 지금도 수도세 안 냅니다. 예, 그리고 원래 석유로 장사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지은 교회가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유명한 강변교회 아닙니까? 모르지? 강변교회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일 그 뉴욕 쪽에 동쪽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강변교회거든요. 강변이 말은 강변에 있다가 말입니다. 예. 리버사이드거든요. 강변교회인데 거기에 최고로 좋은 교회를 지었거든요. 락펠러가 최고로 좋은 교회였고 그 옆에 신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뉴욕 유년 신학교가 붙어 있거든요. 같이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워낙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신학교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예,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강변교회는 뭐 굉장한 아주 관광지입니다.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교회 안 내부도 그렇고 그 밖에 있는 모든 것도 그런데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아시죠? 그런 그림 아시죠?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그 원 그림이 거기 있고 그 원 그림 중심으로 교회 안에 조그마하게 기도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가면 또 그분의 그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짓는데 강변교회를 어디 짓냐면 할렘 쪽에 짓는 겁니다. 할렘이라는 거 들으셨죠? 미국 북쪽이거든요.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흑인들하고 막 거기가 완전히 폐허거든요. 폐허가 돼가지고 낮에도 못 들어갈 만큼 험한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거기다 짓거든요. 그 할렘에다가 지어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신학교 돕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관광지입니다. 미국 가면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강변교회도 보이고 신학교도 봐야 되고 할렘도 봐야 되고 할렘은 지금 되게 좋거든요. 네, 할렘은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 그런데 자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부를 잘하고 하는 게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교육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교육이거든요.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복지를 보면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시죠? 보면서 못 들어갈 때에 그때 모세의 자세가 어떻겠느냐, 네. 어떻게 그때 결정을 했겠느냐고 할 때에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뭐 거기를 못 가니까 실망도 많이 했을 게고 섭섭도 할 게고 뭐 그렇게 되는데 아니면은 뭐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때 모세가 자기의 역할을 바꿉니다. 나는 교사가 되겠다. 교육가가 되겠다. 그래서 신명기가 교육책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늘 말씀을 하려겠는데 이제 그때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는 선지자 모세거든요. 근데 지금은 랍비 모세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삶의 마지막을 내가 교사로 마쳐야겠다고 하고 우리 민족은 교육을 해야 산다. 예, 우리 민족은 교육을 해서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으로서의 교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랍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서를 봐서 그렇지 랍비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교육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터전이 되고 이 민족은 교육해야 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한 언약 정치가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언약 정치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도덕적으로 교만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워낙 도덕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거든요. 유대인들 어디 가나 핍박받는 게 교육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방 사람들한테. 왜 우리는 다 토요일 날 일하는데 너희들은 다 쉬느냐 이래 버리거든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쉬느냐. 우리는 전부 일을 1년 내내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수준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반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 국가가 이제 워낙 강해지면, 근데 지금 이제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 보면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정치가, 신명기 언약 사상이 나중에 칼빈이 제네바나 홀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만들 때에 또는 영국과 미국을 만들 때에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세에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신명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정치 제도도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제도를 따라가서 자기들은 왕이 없고 대통령으로 시작하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미국을 보면 불편이 좀 있거든요. 미국이 하는 모습도 보는데 실제로 30년 전하고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하고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 제가 가만 아는데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911 사건 터질 때에 그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의 공항이 제일 힘든 공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 공항이 제일 좋은 공항입니다. 공항 가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뭐 있냐고 내가 말하면 그냥 말만 하면 끝이지 아무것도 안 조사를 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뒤지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가도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말하면 다 해주는 겁니다. 그냥 뭐 서류를 가져오는 것도 없고 그냥 말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게 막 너무너무 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뭐 저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어제 나눠드린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뭐 9.11 사건이 정말 엄청난 분기점. 그렇죠. 역사가 바뀔 만큼. 그런 적이 없거든. 미국 본토 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지금도 조사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위협이 있으니까 공항에서 조사하지. 뭐 어디 가나 조사하지. 아이고 진짜 힘들다.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뭐 미국의 FBI가 미국입니까? 요즘 하마스의 미국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 관계다. 미국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미국이? 내에 하마스가 있다. 존재한다 하더라고요. 안 들어갔습니다. 걔들이 또뭐 부인만큼 아니더라고요.
네. 태백에 있을 수 있는 위협 단계라고 국장 최고 정보가 네. 경계해야 된다. FBA가 제일 높거든요. 예, 경계해야 된다고. 나도 문제 또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슬람하고 항상 갈등.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예. 변질이 많이 돼버렸어요. 미국 사람들 겁이 많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9/11을 터져가지고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목사님이 다음 주에 그 보고를 한번 하셔야 되겠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모님 보세요. 다른 것도 지금 보지는 많아가지고 책을 집에서 본거 몇 권 있습니다. 사람 어디나 보겠지. 그래서 제가 아직 보는 게 못 따라가요. 목사님도 책 좋아하시는구나. 책만 들어. 예. 어쨌든 5경 이제 끝나는 셈입니다. 예. 다음 주 하면 뭐 방학이니까. 예. 저는 지난 2주간 죽을 뻔했습니다. 아유 이제 저 네팔 신학교에 강의를 했거든요. 예. 여기 밤 9시 반에서 줌으로요? 줌으로 밤 9시 반에서 밤 11시 반까지. 아 죽겠더라고 그거. 잠도 오고 이 네팔 사람들하고 하는데 나도 영어가 잘 안 되지만 자기들도 뭐 영어를 잘 하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이게 좀 섞여버리니까 저게 뭐 저런 싶기도 하고 야 진짜 2시간 힘들대. 발음이 뭐 확 틀리죠. 완전 미국 발음이 아니니까. 미국 번호하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영국 쪽에 영향을 받거든요. 예. 네. 인도 사람들 영향도 받고 이러니까. 예. 야, 근데 재밌는 거는 네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좋아하고 교회가 많이 생기고. 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게 신학교를 10몇 개를 세웠습니다. 벌써. 16개를 세웠다는가. 그러니까 계속 세우는 거야, 이렇게. 희한하대. 예. 그리고 대부분이 또 침례교회고, 침례교회고.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 다 와서 강의를 듣더라고. 시차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몇 시간 납니다. 예. 몇 시간 나니까 이제 저는 밤 9시 반이고 그 사람들은 아마 7시 주나 6시나 뭐 그쯤 될 거야 아마. 예, 예. 그런 거 보면 줌이 좋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예. 뭐 줌으로 줌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스카이프 그거로 예. 거기다가 맞아. 스카이프 썼는데. 예 스카이프는 참 불편했거든요. 예, 예. 끊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거. 대단했죠. 예. 영어 이런 거는 예. 스카이프로 정말 뭐 예. 끈기가 없어가 끝까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끊어지고 했지만 아, 또 오늘 되게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놓으셨네. 참 멋지다 갖다 놓으셨네. 그거는 이거 어제 수능 합격도 합격등이네. 김 목사님 그러니까 장모님 저기가 저기 이장희 목사님 저갓집에서 떡집 한다. 안 그래요? 저같은 떡집이. 그래서 제 예. 수능 합격다. 잡숫고 떡 필요하면 주문해라. 맞아요. 주문을 제가 할 테니까 또 오늘 목사님 주시고 또 오늘 밥을 제가 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아마 맛있는 데를 정해놨어요. 좋은 데 있습니까? 목사님 하셨어요? 김철환 목사님이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어요. 다음 주 하고 목사님 12월 1월 예. 2달 방학하면 되겠죠. 예. 2월을 오픈해야 되겠죠. 예. 너무 많이 쉬면 어선해질 거래가 연말 연시만 좀 쉬고 2월 첫째 주 할게요. 예. 금요일부터 예. 하는 것으로 그러자. 12월하고 1월 하고
2월 2일 날이 예, 금요일이네. 예, 예, 예. 2월 2일 오픈하고